매달 산업인 리더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많이 모여지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외부에서 우리 박간희 목사님 강사로 오고 또 랩넌트 홍아연이가 기존 포럼을 한다는 게 이렇게 많이 모여진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여전도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오늘 찬양인단 서봉영 집사님도 또 우리 선교국장 장로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좋고 우리 장민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는데 랩넌트 참여했는데 너무나 축복되고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정말로 교회가 나가는 중요한 방향들을 좀 붙잡고 기도 제목들을 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 지난 주말 거전 토요일에 장로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전도 목회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 전도 목회 언약 붙잡고 지금 우리 교회가 와 있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아셔야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교회를 어떤 흐름 속에 인도해 오셨는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 때 제대로 기도 제목들을 붙잡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응답들이 거기서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 목회를 위해서 오늘은 대로의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사야 62장 10절에 큰 길을 수축하라 했어. 큰 길을 수축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로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6년 우리 교회가 3시대를 향해서 대로의 망대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전도 목회 속에서 대로의 망대, 정말 이 시대 세 가지 시대죠. 금토일 시대, 또 세 가지 뜰의 시대, 묵상 시대. 이게 지금 원래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고 또 내년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 산업인들이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스포트하고 또 중심되게 지게 주역들로 인도받아 나가야 될 부분들이지만은 특별히 금토일 시대 대로의 망대 가운데서 세 가지 뜰도 있고 금토일 시대도 있고 묵상 시대도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금토일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을 좀 붙잡고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은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3기업팀 산업선교 안에 3기업팀이 있는데 오늘 우리 장영중 장로님 나와서 소개하신 것처럼 실제로 랩런트들을 어떻게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심부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주 사역이거든요. 그렇다면 3기업팀이 반드시 붙잡고 여기에 심부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 살릴 귀중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금토일 시대의 내용과 방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서 기도 제목들을 좀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살펴보실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개인도 시대도 인도해 나가십니다.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말씀으로 여기에 시대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개인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심을 놓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언약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시대와 개인들을 분명히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일에 내가
그렇다 할 때에 그게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신 가운데서 중요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꼭 필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볼 때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꼭 필요한 번째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냥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 목회라는 것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하나교회는 전도만을 위한 교회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하게 보는 교회가 무엇일까?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인데, 그 영적 전투 중에 전투는 뭡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 전도를 목표로 삼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서 전도를 놓고 실제로 뭡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전도가 아니라, 모두가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현장에 나오세요. 모든 교회들이 다 전도합니다. 나름대로 부흥을 놓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니까 나름대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목표로 하고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열심히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 후대에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일의 가장 기본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가? 그 가장 중심에 뭐냐?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기도 운동은 사실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현장을 놓고, 이런 부분을 놓고 렘넌트 운동의 실제적인 방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거기에 대한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들을 일으켜야 되느냐? 오늘 기도 가운데서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악한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제2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제2 바벨탑 운동을 악한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일으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요. 문화라는 속에, 여러분, 말이 문화죠. 그게 전부 다 타락의 문화, 어떤 면에서 바벨탑 문화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문화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젊은 렘넌트들이 다 여기에 영향받고 있다는, 그래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 금토일 시대를 열고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여느냐?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우리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금토일 시대에 맞추어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맞추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교회는 먼저 교회의 원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솔로몬 때의 성전 시대가 왔고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고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시대가 왔고 그 이전에는 성막 시대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삼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꼭 세 가지 절기들은 꼭 지킬 것을 명령했죠. 그리고 또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그리고 또 성막 안에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은 24시 켜져 있어야 합니다. 성막 안에 불은 24시 켜져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세 가지 절기인데 이 세 가지 절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언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으로 쌓아 놓을 수 있는 그 수장절의 축복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월절인 언약의 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절기 속에 나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언약궤와 등불, 성전 안에 늘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말하죠. 이 성막을 붙잡고 나가는 걸음 속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막이 움직이는 모든 삶 중심에서 성막이 가는 곳마다 일어난 역사가 뭐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마음에 진짜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세마에 대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말씀에 대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한 사람들이 어떻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어떻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떤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우리의 각인과 체질과 뿌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은 세대가 이것을 진짜로 붙잡은 세대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같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실생활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그것을 실생활로 옮겼습니다. 실생활로 옮긴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든 것이 뭐냐? 실제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는 근본을 말하고요. 이것이 진행된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안에 새 절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새 절기는 근본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솔로몬 시대와 성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죠.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인 또 아이들의 뜰, 세 번째로 치유의 뜰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로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일어나서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과 TCK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TCK를 놓고 한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실제로 TCK들을 놓고. 왜냐?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답이 TCK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방인의 뜰의 응답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고, 다민족이 교회 안에 들어서 편안하게 나의 집으로 생각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로 훈련되어서 자기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그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사실은 다민족, 그 다음에 TCK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응답들은 전부 다 TCK들이 다 받았어요. 모세도 TCK이고, 다니엘도 TCK고, 요셉도 TCK였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뭔가 모르는 TCK였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의 TCK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들을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문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정말로 선교의 축복이 누려야 되고, 아이들을 스미스로만, 렘넌트를 스미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렘넌트를 스미스로 세우는 이 역사. 그래서 세 가지 뜰의 구체적인 부분도 금토일 시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치유의 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개개인들이 정말로 중요한 응답들을, 치유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앞으로 엄청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붙여지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을 맡아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치유 제자, 치유 전문 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어떤 중동 예방 팀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오네시모 팀들도 있고, 나름대로 지금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얼마만큼 준비되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엄청난 큰 전도의 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 연결된 배후에 이게 사람을 붙이시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치유의 뜰들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앞으로 미래 교회는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막과 성전과, 지금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게 언약이에요.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것을 향해서 달려왔고, 지금 또 이 사실들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모든 그런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게 교회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언약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금토일 시대를 맞추어서 교회를 볼 때에 이러한 세 가지 성막과 성전과 교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고 중요한 방향인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찾게 해야 된다는 거. 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부분이죠. 달란트를 찾게 하는데, 달란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할 일과 우리의 직업을 말합니다. 미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찾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할 일과 직업은 그냥 할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직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할 일과 직업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사명과 연결되어져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이 정말로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할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거, 그게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면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가 된다면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나오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면에서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영적인 상태냐,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제대로 기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얼마만큼 되느냐. 여러분, 기도만 되어지나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훈련 가운데서, 우리 다락방 훈련 속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끝이라는 거.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산업인으로서 현장에서 정말로 조용하게 여러분 산업을 놓고 기도로서 힘을 얻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진다면은 여러분 산업 현장에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빛의 캠프의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산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뭐냐? 기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전도운동 속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이 내 삶에 뿌리가 내려지는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우리 산업인들도 이걸 회복해야 되고 더더욱이 렘넌트들은 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를 붙잡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신분에 대한 사실을 깨닫도록 에베소 1장 4절에 3절에 찬송하려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하시면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 김경진 지사님 한번 읽어봐요. 제일 먼저 찾은 것 같은데 4절. 예, 잠시만요. 우리를 언제? 창세전에 택하였다라고.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창세전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고 5절입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신분에 대한 사실에 빨리 우리 아이들이 눈을 뜨도록 해야 돼요. 신분에 대한 사실. 그리고 분명히 신분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함께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DNA를 완전히 바꾸시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DNA를 완전히 바꾸시고 빌립보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깨닫는 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 이걸 제대로 깨닫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신분에,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신분에 대한 축복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로마서 8장 28절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즉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 이것이 내게 결론으로 들어와서 언약으로 잡히게 되면은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돼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우리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때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게 내게 누리면서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 신분과 권세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검토할 시대의 방향이에요. 가장 중요한
달란트를 찾게 하고, 여기에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턴십을 이 일을 위해서 3개월 팀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살아도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것 했다 저것 했다 늘 방황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시 말해 할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 그게 사명과 연결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뭔가 모르는 마음의 허전함, 만족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십니다만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1학기 하다 그만뒀어요. 아니 좋은 학과 들어갔는데 남들이 보기에 참 좋은 학교다 생각하고 좋은 학과다 또 생각하는데 왜 그만뒀을까 이해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한 학기를 반학기죠. 그러니까 반학기를 준비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서 지금까지 크게 연결되어서 귀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한 겁니다. 자기의 달란트.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복음,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알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된 우리 아닙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된 우리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 뭡니까? 7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7여정의 길을. 세 번째입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메시지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복음 없어서 그렇지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7가지의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유대인들은 세계를 정복했는데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중요한 독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방향들을 전달하고 또 내용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중요한 독서 포럼. 지금 어떤 면에서 신문도 많이 구독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냐? 인터넷 통해서 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도 지금 스마트폰에서 다 하잖아요. 여러분 또 보면은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다 확인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어떤 면에서 단편적인 지식이고 날아가는 지식이에요. 진짜 지식은 뭐냐? 책을 보면서 깊이 책을 놓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깊은 지식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 검토 시대에 자란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해요. 그래서 모든 정보들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네이버 들어가서 그거 하면 다 나오는데 뭐. 제 자신도 사실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할 때는 네이버 들어가서 치면은 그 다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책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철학이나 교회사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도록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철학은 뭡니까?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생각들을 담고 있는 게 철학이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시대마다 흘러온 인간의 생각과 사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사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뭡니까? 독서를 많이 한다 그게 아니라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결국은 언약으로 붙잡힌 바 되어지도록.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책을 통해서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언약이구나 이 사실에 답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내용으로 가져야 될 거예요. 내용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부터 3가지 토라, 세마, 탈무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똘똘 외우도록 했잖아요. 3가지 토라, 세마, 탈무드. 우리는 뭡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를 통해서
결론으로 너무나 중요한 언약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어지도록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위인 이야기입니다. 세계 지도자들도 알아야 되고요, 많은 세상에서 말하는 위인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인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위인 중에 위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가지 절기는 꼭 지켜나갔습니다. 새 절기. 이게 완전히 나의 작품으로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이 지켜지는지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와 기도의 축복.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와 기도의 축복. 이거를 그렇게 적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생명처럼 귀하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미리 그 전날 올라갈 층을 누르면, 안 그러면 매 층마다 누린다는 그 자체는 일이 되니까 미리 눌러놓고 그냥 안식일에 자기는 안 눌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진짜 그 본질인 예배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이때에 3가지가 오게 됩니다.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가 따라오게 돼요. 이게 7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거예요. 성인식, 오직의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가지 속에 먼저는 정말로 성인식, 나이가 13세 이상 되면 성인식 되어지고,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명식이 있고 파송식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에 따라오는 응답들을 전달해야 돼. 이게 검토일 시대에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우리 하나 스미스쿨에 장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하나 스미스쿨. 우리 교회 아닌 렘넌트가 우리 교회 와서 하나 스미스쿨 다녀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학 와요. 완전 소문났어요. 하나 스미스쿨. 오직의 응답을 받고 있는, 유일성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 스미스쿨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하나 스미스쿨에 와서 견학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대구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자기 자녀를 학교 안 보내고 우리 하나 스미스쿨 보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 교육도 복음 교육이지만은 그 안에 지금 우리 하나 스미스쿨은 학원과 연결되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진로를 담당하고 있어요. 복음 교육은 기본이고 중요한 학원 원장과 연결돼서 거기에 대한 학원에 있는 교사들이, 강사들이 우리 하나 스미스쿨과 연결되어서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유학 코스도 그분들 통해서 또 알아보고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편 잡고 있던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애를 우리 하나 스미스쿨에 보냈어요. 왜냐? 복음 교육과 함께 일반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학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불신자가 줄을 설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 정도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줄을 설 수 있도록. 혹여나 여기 효성 초등학교 봅니까?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보면은 또 마칠 때, 하교할 때 마칠 때 보면은 거기에 줄을 쭉 차가 줄을 서 있어요. 줄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기다린다고 줄을 서 있어요. 그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줄 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들어가지 않죠. 학교 들어가 줄을 서.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검토일 시대에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불신자가 하나교회 스미스쿨, 하나교회 금토일시대 줄을 설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방향 가지고 내용에 준비해서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대로의 망대를 반드시 우리는 열어가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금토일시대,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금토일시대에 맞추어서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향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금토일시대는 제2 바벨탑 운동을 금토일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막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시대적인 개인 인생과 교회가 되는 것, 이런 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인생과 교회가 시대적인 축복을 당연히 받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받게 될 시대적인 축복, 개인 인생과 교회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받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최선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인생,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최선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 묵상시대 열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2부 때 김상진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장로의 수련회 때 같이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의 묵상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힘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묵상시대라는 거.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실을 못 누리기 때문에 명상운동하는 사람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명상운동에 빨려들게 돼 있어요. 왜냐? 갈수록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명상운동이 아니라 묵상시대를 통해서 엘리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토일시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뭡니까? 스미스로 세워나가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이 있다면 우리 후대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건 장로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건 장로의 미래가 있다면 후대들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미래 후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가장 귀중한 축복이죠. 우리의 모든 관심은 후대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나의 응답은 후대의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후대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에요. 연세 든 사람일수록 후대의 응답이 나의 응답.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로 스미스로 세우는 금토일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방인의 뜰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껏 교회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대를 놓고 그 중에 금토일시대, 우리 삼기업팀이 구체적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우리 산업선교회 여러분 또한 교회 신분하고 있는 귀중한 자리에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 축복받을 이유가 있다면 어떤 면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금토일 시대의 귀한 주역들로 귀한 우리 산업선교를 불러주시고 또 이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3기업 팀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 목회에 대로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